우리가 일주일의 시간표를 짤 때 우리 일정의 중심이 주일이듯이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천국 예배에 대하여 저번 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에 대한 환상, 이 예배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누구에게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천국의 예배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 의식하며 우리가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천상에서는 밤낮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매일, 매 순간 숨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립니까? 천상에서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릴까요?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권능을 드립니다. 24장로는 옳은 행실과 멸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이것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예배가 우리 교회와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경배를 드린 것이라면 오늘은 내생물, 스랍이라고 하는데요. 6날개를 가진 내생물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이라면 5장은 구속주 하나님께,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6월절의 어린 양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문 임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6월 넘어간다고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로 애굽 장자를 취하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장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도 다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감사하게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자인 레위 지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임은 물론이거와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라, 통치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명령이죠. 오늘은 구속주에 대한 찬양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가지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긴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이 도장이 봉인된 두루마리인데 이것을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받습니다.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이 자격을 취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옵니다. 3장 7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모르고 그런데 요한이 5장 4절에서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1000년 후에 태어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 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이 일찍이가 어느 때쯤일까요? 과거에 죽음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일찍이에 주목을 해보면 이는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 계셨고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 아닌 창세 전에 이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 흔적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 승리의 흔적인데요. 이 흔적은 십자가 구속사역의 흔적입니다. 5절에 구약시대의 인물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리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다윗도 구속을 받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의 믿음 선진들에 대한 의문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고
구속주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비밀이 밝혀지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 사건은 사실 만대와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 이 십자가 사건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또한 언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 아십니까? 창세 전에. 채린 집사님이 50년 전에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은 50년 전도 아니요, 80년 전도 아니요, 500년 전도 아니요,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주의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형질을 갖추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내 몸을 보셨어요.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정해진 모든 날들이 또한 주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정해놓으신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전능하신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에게, 한 분이시지만 그런데 위격과 사역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실행자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구속주에 대해서 구속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구속 찬양이 9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장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또한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왕노릇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다스릴 자들이라는 것, 통치할 사람, 왕같은 제사장임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구속주 어린 양, 그 피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승리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노릇할 상황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들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검은고 연주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이 기도로서 우리가 경배를 합니다. 연주로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새 노래의 새는 최근, 최신, 신곡이 아니라 네오스가 아닌 계시록 3장 12절에서 쓰인 카이노스,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쓰인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에 쓰이는 카이노스를 쓸 때 쓴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질적으로 전혀 새롭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이 아닌.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시편 33편 2절을 잠깐 먼저 보면 우리가 검은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에서 검은고가 시편에서는 수금으로 나오는데 수금, 하프로 감사하며 연주하며 찬송을 합니다. 또 33편 1절 3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여기서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보니까요,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또한 정직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새로 작사하고 작곡한 신곡이 아니라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분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즉 새 노래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대한
새로운 체험, 새롭게 된 마음,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삶의 간증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 즉 찬송은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하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행적이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 나타나는 기적을 뜻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의인들이, 정직한 자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창조된 그 새로운 삶의 변화,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정말 승리의 간증을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교제, 이것을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경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때로는 죄에 넘어졌지만 이 죄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서 구원을 맛보고 또 승리를 맛볼 때 새 노래로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는 삶과 나눔, 또 성도의 교제,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를 만나면 서로 새로운 간증을 듣게 됩니다. 새로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부활 승리하신 구속주를 바라보며 살아난 체험, 일어난 체험, 이러한 경험이기에 아름다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새 노래요. 내가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도 실패하고 안 될 때도 하나님께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박윤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경 주석도 많이 쓰시고 또 많은 다른 책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늘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목회하실 때 언젠가 유년부 교육 전도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이 찬송가를 부르게 하지 말고 우리가 부르는 장년 찬송가를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장년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지 않으면 그들이 커서 찬송가도 부를 줄 모르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 학생들이 모두 복음송을 취해서 다 찬송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복음송은 예배 찬송이 아닙니다. 복음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도용, 개인 신앙 고백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구속받은 은혜와 감격의 예배 찬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윤서 목사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 시절부터 찬송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장년이 되어서도 그 찬송이 입에 익어서 계속 부를 것이고 또 장년이 되어 혹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낙심될 때 찬송을 기억하며 부름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린이들에게는 최소 이 찬송을 100곡은 가르쳐야 된다. 실제로 잘 가르쳐서 암송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있도록요. 근데 저는 성경 구절을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 암송해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찬송가를 100곡을 암송해야 된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어린이들도 어른들이 보는 이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송과 암송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게 일리가 있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과 찬송과 암송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성경을 통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일관성 있게 언약, 계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 두 가지 핵심은 이러합니다. 한 가지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기억하면 정말 성경의 반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핵심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은 무엇일까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고 구별되이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두 핵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죄 씻음과 죄 사함, 죄 용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천국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장자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사명이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다고 간증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형질의 변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고통과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부르심,
태어난 게 예정되었듯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 전에부터의 뜻입니다. 나는 창세 이전에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는 드려진 자입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 눈으로 보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 바로 이분이 나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분들의 과거,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범사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찌되었건 성공하던 실패하던 늘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